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군사로서 무장해 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생활 속에서 전환점이 이뤄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중간에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반성하고 각성하며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기대를 많이 저도 좀 해봤는데 글쎄요. 이번 생활 집회가 저희들에게는 처음인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일단 나오신 분만,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꼭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나오시고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만 계속 나오니까 격차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도가 틀어질 때 처음에는 약간 1도만 틀어져도 가면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살짝 벌어지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 엄청난 그 격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뒤처져 있고 정말 침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분들은 가면 갈수록 자꾸 늪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점점 주님 앞에 돋는 해처럼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아쉬워요. 저렇게밖에는 왜 못 살까?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왜 저런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한쪽에서는 저렇게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뭔가 틀리긴 틀린 것 같아요. 구원이 다르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뭔가 은혜를 모른다든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다 다르죠. 막 교회 안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앞장서서 정말 내 일처럼 몸 바쳐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참 수수께끼 같아요. 왜 그럴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집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그 전도 집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환이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집회를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구원 전과 구원 후 그리고 변화와 역사라는 나의 신앙생활의 BC와 AD,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환과 역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앞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뜯어 고쳐진 개조물이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완전히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인간의 모습은 쓰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도 이 목사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고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생활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생활구원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활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속 늪속에서 헤매기도 할 겁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뒤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동업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닌 우리의 생활 집회는 생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BC와 AD는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면 생활 집회는 이제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한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그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철저히 한번 반성해 보시고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랬죠. 그리고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이 빛이 있으라부터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죠. 거기서 다시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구는 질서가 잡혀지고 그 다음에 정돈돼 가고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 전환점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상태가 빛을 만들기 전에 천지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 상태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상은 뭐냐면 질서가 잡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정돈돼 가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직도 어둠이고 혼돈이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기 이전의 상태와 빛이 온 이후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리고 질서와 정돈과 성장,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었어요. 그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냈습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가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기점이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 전환점이 홍해를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이고 홍해를 건너가서는 이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이쪽은 모압 땅으로서 거친 광야라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 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시뻘건 불이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와 흑암, 시뻘건 불, 그리고 그 위에 캄캄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밑에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정확한 정돈이 있고 성장이 있는 반면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점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의 경계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와 정돈과 성장,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는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밑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통과한 우리는 구름 위에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환점이 있잖아요.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 밑에서 많은 채찍 밑에서 고통과 엄청난 그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얻어도 노예에게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애굽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산권이 없고 가져갈 게 없는 마치 노예처럼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벌어놔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애굽 땅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주의 문을 기점으로 해서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가면서 점점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주 그 문을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안락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전환하는 경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도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영혼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은 경계점이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잖아요. 그러나 생활 구원은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 구원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전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영혼 구원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과거와 미래가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계기가 우리가 생활 집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가면은 사실상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목숨 걸고 앞장서서 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가 특공대예요. 국가에서도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말하자면 방위도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도 있지만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침투해가지고 김일성의 목을 잘라오는 사람이 이게 특공대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잡는다고는 해병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UDT라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특공 요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수 어떤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UDT를 제대한 그 사람하고 만나봤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LG에 있을 때 6시 땡 하면은 끝나요. 5시 55분이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근무처에서 저 기숙사까지 거리가 한 500m는 돼요. 근데 5분 전에 사라졌는데 6시 땡 되면 그럼 나타나요. 어디 갔다 오냐? 그 기숙사 달려가서 샤워하고 왔답니다. 번개처럼 달려요. 그 사람은 싸움을 안 합니다. 때리면 맞아요. 부모도 없어요. 고아입니다. 북한을 몇 번 갔다 왔다 떼요. 왔다 갔다. 그런 특수 임무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특수 임무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똑같은 것 같으죠? 달라요. 실제로 교회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저분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교회에 큰 일이 딱 생기면은 그냥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주인처럼 일하는 분들은 바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나 손님들은 구경합니다. 어느 아파트에 아니면 어느 집에 불이 났다. 그 집 주인과 손님은 금방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불 났을 때 뛰어들어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불이 탁 꺼지면 소방수도 가고 구경꾼도 다 갑니다.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뒷정리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손님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억만금을 주어도 교회는 살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은 이 지구덩어리를 100만 개를 팔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대전환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을 한번 각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예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받은 완료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읽었을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거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본받은 자가 아니에요. 본받는 자. 나는 주님을 계속 지금 본받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계속 본받는 자가 되라. 생활 속에서요. 진행형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생애에 있죠. 나머지 생애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가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변화가 안 되면은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생화예요. 생화와 조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물방울 찍어놓고 생화하고 똑같이 만들어놔도 절대로 거기는요 벌나비가 안 날라와요. 생화는 아무리 못생겼을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벌과 나비가 날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살았냐 죽었냐잖아요. 대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소리는 분명히 나에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야 되고 나에게 분명히 벌과 나비가 날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악취가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 향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꽃은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라들고
죽은 꽃은 썩어가지고 거기에 구더기와 곰팡이가 필 겁니다. 다르잖아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생활이 구원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구원받고 첫 번째 바울 사도에 변화된 것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어질 것이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저 회사를 갈 거냐 말 것이냐 결단.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또 결단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입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기 전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결정입니다. 결단을 한번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결심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 옆에 신하를 주어가지고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금 불렀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 동안 왕이 먹는 자기의 진미라고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수라상입니다. 임금이 먹는 그 기가 막힌 진미와 포도주와 임금이 먹는 이방인들이 먹는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있을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길러가지고 그 지혜를 확인하겠다 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뜻을 정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왕궁에 두고 어떤 모사와 어떤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데 얼마만큼 해주냐면 왕의 진미를 직접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싫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이 먹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진미에는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술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 싹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이 다니엘에게도 사실은 왔어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에게 왕의 진미를 갖다 먹이고 양육한다는 것은 최고의 대우예요. 얼마든지 양심을 굽히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보다는 뜻을 정하고 이 진미를 가지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죠. 그 다음부터 결단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했냐면은 12절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니엘이 그랬죠. 좋습니다. 임금님이 원하는 대로 임금님이 먹는 진미를 갖다 먹여주고
우리는 물과 식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라고 뜻을 정하죠. 포로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엄청난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양심을 조금만 굽혀버리면 얼마든지 돈이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부정하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아가씨들 자매에게는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선 볼 수 있고 형제들도 이방인들이 유혹할 수 있어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키가 얼마나 되고 잘생겼고 이걸 가지고 유혹하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외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입니다. 결단입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내가 알코올로 정말 나를 살았다면은 이제는 뜻을 정하고 더 이상 내가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꾸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자꾸 안 좋은 세상 쪽으로 끌고 나간다면은 그것을 끊기로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감독을 시켜놓고 그 젊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이었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영장까지 줄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암행의사 박문수입니다. 이런 특권을 준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리는 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아니, 나는 바울 사도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결단한 첫 번째 이름부터 뜯어 고쳐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고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요, 뭐 고려의 왕건, 고구려의 뭐 주몽, 이런 식으로 초대 왕의 이름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이 나라에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다. 그 사울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였다. 나도 베냐민 지파요. 우리 왕이, 초대 왕이 사울처럼 나도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름도 사울로 고쳤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 크다는 뜻이에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뜯어 고쳐요. 결단입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라, 나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을 바울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지옥만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그분은 천국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진짜로 안다면은 그런 말 못해요.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됐지, 감히 그런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고친 것이 이름이에요. 나는 높은 자가 아니고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 먼저 고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름 먼저 고쳐야 돼요. 나는 홍길동이가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쳐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로 나를 잘라내야 됩니다. 김익도 알죠? 평양신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6.25 때. 그때 김익도는 깡패였어요. 깡패 중에서도 상깡패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김익두가 구원받고 평양시내에 딱 부고장을 낸 것은 김익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봤을 때 김익두는 버젓이 살아서 흰 옷을 입고 떠벅떠벅 걸어 나왔어요. 역시 김익두는 김익두다 하고 뒤돌아가려고 했을 때 김익두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김익두 죽었습니다. 뻔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의 김익두는 죽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쓱 닦고 지나갔습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다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내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나는 비워야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컵을 빈 컵을 갖다 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움을 받고 싶다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부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게 뭐냐? 지울 것이 있습니다. 지울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지울 것이 뭐냐?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는 오늘부로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 가끔 우리 자매하고 싸울 때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까지 다 끄집어올려요. 옛날 일을 다 들춰내거든요. 안 변합니다. 그럼 변할 것 같으죠? 오기가 더 생겨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 시간부로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좋다 이거예요. 생활의 구원이 뭔데요? 이 시간부로는 지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시간부로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서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뭐 하다가 당신 그랬잖아. 당신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또 당신 그랬잖아. 꼭 자꾸 과거를 가지고 자꾸 상기시키죠. 안 변해요. 생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 그랬잖아 그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지. 너 죄 있잖아. 아담을 갖다 놓고 계속 추궁했습니까? 아담 너 이러봐. 너 손 아까 따먹었지?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아담 너 이러봐. 너 그때 왜 따먹었어? 계속 추궁한다면 아담 미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손 아까 왜 따먹었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실을 구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버섯음으로 두리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초대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했어요. 내가 버섯음으로 두리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를 계속 묻지 않습니다. 지워버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도말하였으니 도말해버리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닮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할 수 있고 흠이 있어요. 나한테 흠을 보일 수 있고 나한테 정말 속상하게 억울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생각납니다. 지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오늘부터 우리가 지워야 될 거 뭐냐면 부부 사이 중에서 과거가 있어요. 미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싸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얄미워요. 지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으면은 생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형제님들은 자매의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이 시간부로 지워야 되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설령 형제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날렸다. 그것 속 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앞으로는 당신 그때 2억 날렸잖아. 5억 날렸잖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죠.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 다루어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쟁기질을 하는데 앞을 보고 가야지 쟁기질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쟁기질하면 그건 안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2절 물 좀 하나 갖다 줄래요? 마실 물.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구원의 첫 번째 결단 중에서 두 번 다시 과거를 묻지 말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이날부로 지워야 됩니다. 계속 떠올리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또 봐주는구나. 에이 모르겠다. 빚보증이나 한 번 더 서주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상방간에 과거를 묻지 말고 깨끗이 지워버리되 다만 잊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과거에 그 큰 실수했던 것을 재현하지는 말아라는 뜻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한 번 따먹었으면 됐어요. 두 번 다시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우리 가정에 큰 정말 근심덩어리를 줬고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거울 삼아서 내가 차라리 이 다니엘처럼 차라리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진보로 나를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서원이 필요합니다. 결단. 정말 바울 사도도 자기가 구원받자마자 이름 먼저 뜯어 고치는 결단이 있었죠. 큰 자라는 그 이름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뜯어 고쳐요. 겸손입니다. 첫 번째 결단 중에서 우리는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겸손.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내가 바울 사도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만점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교만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율법을 갖다 놓고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과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죠. 7삭둥이 8삭둥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7개월 만에 태어났다. 8개월 만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할 태어난 7삭둥이와 같은 진짜 부족한 나,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첫 번째 배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변화시키는 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요. 맨 꼴찌 중에서도 진짜 꼴찌다 그 소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 이름을 크다고 이름을 붙여놨다가 얼마만큼 낮아지냐면은 꼴찌 중에서도 상꼴찌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요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겸손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뜯어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교만을 물리치죠. 겸손해져요. 오해는 하지 마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위가 있고 어떤 명성이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굽실굽실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잖아요. 내가 말하자면 직장에서 나갔던 그 직위가 있고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말단 직원처럼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채통을 깎는 거예요. 그건 권위는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세상에서는 대통령일지라도 교회당에 들어와서만큼은 대통령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높고 낮고 없습니다. 교회는 평등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은 안 맞습니다. 형제고 자매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형제 자매 하려면은 상당히 좀 마음속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냐면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반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님 소리가 안 나와요. 구원받고 형제님 소리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형제님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고 껄끄러웠는데 이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형제라는 그 부르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기본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지 평균화가 되는 겁니다. 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럼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곳은 메워야지만이 평평해져요.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부유한 사람은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높여주면 평균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지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부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난채 또는 가진 채 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다 낫다고 생각해 보셔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생활 속에서 생활의 구원을 이루고 싶고 바울 사도를 닮고 싶다면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겸손해지려면 야곱처럼 지렁이처럼 내가 낮아지면 지렁이는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꿔줘야 될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결단하고 겸손. 정말 교회 안에서요 겸손해야 돼요. 말투 보면은 저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반말이 있죠. 반말하는 것은 정말로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사실은요. 가능하면은 존댓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존댓말 해주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존댓말을 써줘요. 근데 세상에 가니까 나한테는 너무 다 함부로 해요. 근데 교회 오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존댓말을 써줘요. 꼭 존댓말을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존댓말을 서로 존경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 존경해 줘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생각해서는 정말로요 귀한 형제자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인용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이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지만은 왜 구원받았는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은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 집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형제자매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봅시다. 아무리 못생기고 다리가 짧고 눈이 하나 없을지라도, 아니 벙어리 기머거릴지라도 내 자식이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났든 못생기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업신 여긴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구원받고 형제님 자매님이 교제 안에서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거요.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탁 쓸 때까지 너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원받고 탁 교제에 서 있는 형제들 보면 어떻습니까? 업어주고 싶죠. 그 형제님 하나가 우리 구역에서 새로 구원받고 교제에 딱 붙으니까 그 구역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져요. 반면에 어느 구역에서는 1년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제가 침체돼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원받은 형제님들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형제를 업신여긴다든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바울 사도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기의 겸손을 말해 주셨죠. 우리가 배울 것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와 역사가 뭐냐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돼. 역사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똑같이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은 그분에게는 생활 집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그 유대교에서 정통파 유대교에서요 구원받자마자 그냥 걸어 나와요. 그 정말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고 소경으로 말하자면 눈을 떴다는 겁니다. 눈을 떠놓고 다시 눈 감고 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교파를 따라가지 않았고 인정 따라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구원을 받자마자 거기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있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아이고 뭐 구원은 여기서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죠. 말이 안 돼요. 구원을 여기서 받았는데 내 본교회 가서 신앙생활한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동안 눈 감은 봉사했다가 눈 떴다 이거예요. 다시 눈 감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압니다. 유대교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으로서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으로서 체포 영장을 주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딱 끊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면은 옳고 그름, 빛과 어둠 정확하게 구분해요. 걸어 나오죠. 사람 안 봐요. 교파 안 봐요. 인정 안 따라갑니다. 정말로 말씀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동안이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옛날을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비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학예수양회 때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왜 대한예수교회 침례교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을 전도를 하지 왜 교회 다닌 사람을 전도하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의조로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어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배나 더 지옥자식이다. 중환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감기 환자라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베나드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완전 중환자입니다. 그 사람 먼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십시오. 감기 환자 왔어요. 지금 죽어가는 환자 왔습니다. 누구 먼저 받아준지 아십니까? 중환자부터 받아줘요. 감기 환자는 그건 환자 취급도 안 해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누구나 베나드 지옥 자식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교인은 베나드 지옥 자식입니다. 우리 교인 전도해야 됩니다. 저분들 구원받은 사람 진짜 드물어요. 베나드 지옥 자식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중환자예요. 응급 환자가 아니라 완전 중환자실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건져내야죠.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고. 제가 딱 얘기하니까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 못합니다. 잘못됐습니까? 당신이 의사라면 감기 환자 왔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환자, 지금 손 안 쓰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주랍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중환자죠.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걸어 나와야죠. 그게 변화예요. 그게 역사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어떻게 또 다시 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 중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됐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나와야 돼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희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도박을 하다가 구원받았다면 도박에서 나와야 되고 어떤 경마를 하다가 구원받았다면 경마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춤을 좋아해가지고 그 카바레에서 춤을 추는 춤 선생님이라고 해도 구원받으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 카바레에서나 춤추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 이거 큰일 났어요. 밥줄이 떨어지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나와야 되냐 이거요. 나쁜 짓 안 하고 정당화시킵니다.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꼭 나와야 됩니까 거기서? 나 밥줄 끊어져요. 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냐 이거요. 내가 옛날에는 아주머니들 돈 뜯어내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춤만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분간이 안 가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나와야죠. 차라리 막노동에 가서나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벌어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야 돼요. 카바라에서 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게 맞냐 이겁니다. 그냥 도둑질하다 구원받았으면 100만 원 훔치고 10만 원만 훔치면 되겠어요? 그만두고 나와야지. 이게 결단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속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왔죠. 바울 사도도 나오자마자 뭐 한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울 사도의 회심이에요. 9장 19절입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은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전도를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 학예수양에서 구원 의심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99.9%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다 데려가요. 우리 어머니는요 전도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원 안 받았는데 한 번도 우리 아빠한테 당신 구원받아라 말을 안 한대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았는지 한번 점검 좀 하고 싶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안 한대요. 근데 구원 받고 전도를 안 하면은요, 진짜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아버지 죽으면, 내일 아침 죽으면 지옥입니다. 못 나와요. 오늘 저녁 주님 오시면 어머니 남아야 돼요. 그냥 마음만 생각하고는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맞아요. 정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전도의 갈증입니다. 내가 전혀 다른 이런 것 없다. 그럼 잠을 자고 있든지 구원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그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남편과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하고 식사를 했어요. 미안할 정도로 남편 앞에서요, 밥도 못 먹게 해요. 그냥 내 남편 구원 받았나가 요거 먼저 정리 좀 해봐래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정말 지금 구원 받았는지 그거 먼저 확인 좀 계속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이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인을 데려가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신방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수 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전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사도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았냐면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가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확실히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만의 극이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괴수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버섯음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다윗 왕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정말로 지극히 낮고 적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찾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깡패다 그 소리입니다. 우두머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바뀔 것 없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결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그렇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쓰고 하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엄청나게 절제한 겁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고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제자로서 불러주시고 사도로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켜주시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신약성경 14권을 쓰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바울 사도에 비교한다면은 진짜 두 번째라면은 정말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못됐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에 써주시잖아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이 되냐? 어림도 없죠. 그냥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할 건 뭐냐?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구역장을 시켰을까? 왜 나한테 부구역장을 시켰지? 그냥 자리가 감투가 절대 아니에요. 신뢰가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맡기겠다. 뭐를? 구역장을 맡기고 부구역장을 맡기고 조장을 맡기고 총무를 맡기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고 맡겨놨는데 뒤에 가서나 딱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남긴 게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연말에 계산해보자 우리. 내가 너한테 맡기고 이 구역을 다 맡겨놨는데 어떻게 되냐? 제자리인데요. 한 문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믿고 맡겨놨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이 큰 사도의 직분을 맡겨놓으니까요, 목숨을 바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을 주신다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치를 정확하게 발견한 이 바울 사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형제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자,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나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회방자, 성령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질이 바뀌어지냐면은 목숨 바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배울 것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포행자고 핍박자고 어떤 회방자가 아니라 정말 충신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셔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름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대변 소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이 말씀을 딱 읽고 배우면서 마음에 서원이 딱 내려졌어요.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할 인함이라. 그때 제가 결정 내렸던 집에 있는 것을 싹 청소해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여튼 벽 전체가 다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축 사다 놓고 그 좋아했던 그 이미자, 배호, 조미미, 나오나 이런 판이 있잖아요. 그거 친구들 싹 불러가지고 싹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몇백만 원어치 돼요. 싹 정리했어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1푼의 가치도 없다. 싹 버렸어요. 방 청소 싹 해버렸습니다. 결단이잖아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결단을 내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삼수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 말씀을 듣고 그 학생이 무엇을 했냐? 집에 그 말하자면 팝송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나도 막 끔찍합니다. 그 학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 락 음악 하는 거 그 라이브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끔찍한 거 많이 있어요. 막 도끼로 막 찍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 CD에. 뭐 가슴을 잘라내고 막 끔찍하대요. 이런 데를 막 뚫고 그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말하자면은 그 무슨 음반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무진장이 사다 놨어요. 큰 비닐, 큰 자루만한 시커먼 봉지로 2푸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동안 엄청난 것을, 그런 것을 본 겁니다. 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대로 갖다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결단 내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뜻을 딱 정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가장 잘못하면 항상 중립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구원을 받자마자 그렇게 핍박하고 포행자하고 회방자였지만은 즉시 돌아서 버리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신앙의 서원입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마음에 아주 서원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주 서운을 했어요.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의 군사예요. 이렇게 마음을 서운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바로 내 제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5,000명이 모여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죠. 12명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가 먹을 것 보고 따라온 줄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공대는 12명이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에 서운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있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변형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가요. 똑같이 부른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면 아쉽잖아요. 에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영적으로 질투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님 바짝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푸른 풋과일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을 원하는 거예요. 풋과일이 아닙니다. 잘 익은 정말 탐스럽고 먹고 싶은 그런 과일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가지고 풋과일처럼 풋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잘 익혀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런 모습을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생선을 구워가지고 가장 잘 구워서요. 제일 좋은 토막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꽁지하고 머리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두육밀합디다. 주님 대가리 드시죠. 하고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머리와 꽁지 부분은 잘라가지고 제자들이 먹었을 것이고 가장 진짜로 살이 많이 있고 가장 먹기 좋은 몸뚱아리 탁 잘라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겁니다.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구워가지고 가장 잘 익혀서 하나님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시죠. 그게 산제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내 마당만 밟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익은 과일 그리고 잘 익혀서 불에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구원은 계기가 주어져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형제님, 우리가 모두의 때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저는 영천교회에 교장하고 있는 김선석 형제입니다. 저는 2008년 4월 6일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0인데 고향은 부산이고 18살부터 조직폭력배로서 22년간 부산에서 유명한 그 폭력단체의 부두목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온갖 죄를 짓고 참 술과 마약 그리고 뭐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죄란 것도 모르고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조금만 뭐 착한 일 하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3년 전부터 저에게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병이 오게 돼서 제가 원래는 한 100kg 정도 나가고 했는데 살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온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생활하다가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뭐 목숨을 다 바쳐 맹세하겠다 이랬던 후배들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저 가정 집사람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작년에 그 수면제 80알을 먹고 술을 먹고 자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온몸 전체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쉽지 않았고 두 번째도 또 차를 타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차가 강물 뚝에 걸려서 그래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술을 저도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15살 때부터 소주를 먹기 시작해서 하루에 5병 이상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자살도 안 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제 모친까지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뭐라도 하나 붙잡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으로 요 모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제 초제 제일 독한 거하고 요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초제하고 사과를 사놓고 산에 가서 참 내일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한 3시간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저는 참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스님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죽으려고 딱 하니까 부처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내를 한번 살려주든가 안 그러면 내를 이어서 죽이든가 마음대로 좀 해주려고 3시간을 울면서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이상하게 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앞에서 이제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인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왜 우시냐 성경책 있으면 하나 갖다 주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 성경책을 첫 장을 딱 읽는데 동화책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잡아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는 찰나에 우리 교회, 영천교회 교제하시는 무영계라고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세요? 하면서 하나님 어디는 하면서 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내일 죽을 놈이 자살하는 큰 소리 들어가 뭐 하겠냐 싶어가 했는데 내 입에서 갑시다 이 소리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당 앞에 문 앞에 딱 서는데 마음이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솔직히 이전에 내 마음 같았으면 목사님도 저보다 1살 많은데 젊은 사람이 목사 됐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래로 쳐다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목사님 보는 순간 좀 이상하다고 악수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정규에서 공지에서 바보보다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대화를 아예 1분 이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도 나는 참 그게 신기한 게 그 말씀 2시간의 말씀이 제 귀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슴으로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날 딱 듣고 나서는 딱 돌아서는데 내일 죽을 놈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상 콩나물 시루 이랬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그 다음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 시간 1시간 전부터 자꾸 가슴 뛰고 기다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느끼지더라고요. 올 때 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죄인인 걸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제 말씀 안 들어도 죄인인 걸 지옥 갈 놈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지옥 맨 밑바닥에 진짜 떨어지도 마땅할 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등산을 하면서 한자복을 입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진짜 제 이때까지 지은 숨은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죄를 다 입으로 도설했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구원받으면 눈물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놈도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음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복음 말씀을 듣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기분 처음인데 눈을 팍 쏘시면서 잠이 마귀가 익사하는 것 같아요. 이때 그만큼 내 잠이 오기 처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잠 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자매님 옆에 있는 자매님께서 커피를 갖다 놨는데 그거 한 잔 마시니까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로 제 죄까지도 영원히 사해 짓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 좋아서 진짜 교회당 문을 나오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처음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고 두 번째는 제 당뇨에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저를 핍하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기를 준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 헤어진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거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불상포 우리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밖에 날씨를 보니까 그때는 날씨가 흐렸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야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 한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제 마음 안에 뭐 계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꾸 바르게 자꾸 가르치고 이런 게 저는 누군가 모르게 내 가슴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억지로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길로 가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야, 이거는 저를 개조시키려면 사람으로서 절대 개조를 못 합니다. 제 자신을 알거든요. 우리 모친도 저를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니를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변화되는 그래야 저도 지금 꿈인가 생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 못됐고 그러던 내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진짜 손에 칼을 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싸우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손막 기도한다는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도 꿈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하기는 저는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인데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아주 저는 보탬이 되었고 구원받고 한 2달 후에 원래 저 서울중앙교회 가는데 이완 목사님 말씀이 뭐 구원파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또 파에서 해방됐는데 또 무슨 파냐고 애래가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또 이 파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서 그래가 제가 목사님 테이프를 한 5가지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한 10편을 더 봤어요. 성경을 펴놓고 요 거짓말 하나로 찾아내면 제가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근데 일주일 10편을 마지막 말씀을 듣고 저는 꿀 앉아 떴습니다. 전혀 한말 한치도 틀린 게 없었고 이 구원파가 확실한 구원파다. 그걸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많은 교회 장로교회에서 와서 떡도 갖다주고 사탕도 갖다주고 오라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떡도 한도 안 갖다주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참 하나님을 찾아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자체가 제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제가 구원받고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걸 떠나서 이 하나님 은혜 이 어쩌면 갚겠냐 이 생각만 가지고 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 5개월 구원받고 5개월 교제를 하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이 육신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다 싶어서 내 옛날 본성 이런 걸 벗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그 교회당 그 형제님 주물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면 휴지가 옆에서 코가 풀기 싫어 휴지가 옆에서 갖고 가기 싫어서 코를 안 풀고 그만이 게으른데 야 일하는 자체가 진짜 싸우러 가는 것보다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자나깨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일하러 가면 그래 우리 모친도 니는 일 못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아니까 저도 한 이틀 하다가 쓰러지고 병도 있고 일을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일단 용기를 내서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가서 사당을 만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고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 일 해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이 일이 12시간 반을 일하는데 삽질을 12시간 반을 해야 돼요. 그것도 쇳덩어리를 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 계속 하니까 하루 이틀은 하나님 원망을 억수로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을 하나님 보냈습니까? 제 몸에 안 맞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 식구로 가는데 겨울에 이래 한 달 이래 보는데 콘타킨테 같은 까만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피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네. 야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고 제가 그때 일하면서 많이 느낀 게 항상 하나님께서 제 머리 쓰다듬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제가 용기 내어 살 수 있다는 게 그런 고된 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다는 게 참 대단하고 제가 해냈습니다. 해냈고 요번에 저번 주에 월급을 2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는 새벽 6시 새벽 6시까지 술을 먹어봐서도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일 바퀴 세워서 그 먼 데를 보내주시고 10시 대가 집에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재워주시고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웃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웃지도 못했고 진짜 세상만 한탄하고 이랬는데 잠을 3시간을 제가 3년 동안 수면제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면제 3알하고 소주 4-5병 먹어야 1시간이 갈 정도로 그랬는데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술, 담배, 약까지 싹 다 끊게 그렇게 잠까지 재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건강해지고 저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하나로 이제는 신문 배달해도 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걸 이 깡패가 진짜 완전히 그거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참 저런 놈도 써주신다 싶어서 월급 받아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다 드려야 되지만은 제 피땀 흘려 벌은 이 깨끗한 돈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돼지 반마리 잡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맛있게 한번 대접했습니다. 참 돼지고기도 그 하나님께 주신 거라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죽을 날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해되십니까? 변하잖아요. 저는 이 형제님을 보고 감탄한 게 아니에요. 이 깡패 두목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요건 1탄이거든요. 내일 보내둘 게 2탄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저러다는 모습이죠.
1년 구원받고 1년 있다가 이 형제님 바뀌어진 모습 보셔요. 교제 안 빠집니다. 자기는요, 목숨 100개로도 하나님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울사도가 바뀌었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정상적인 겁니다. 왜 내가 안 바뀌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깡패의 두목도 불과 며칠 만에 구원받고 삶이 어떻습니까? 180도 바뀌어지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사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고치는데요, 몇 분 안 걸렸습니다.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꼬꾸라뜨려 놨죠. 금방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180도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왜 우리가 안 바뀌어지냐 이겁니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활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한 거 반절도 못했어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다만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우리도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내려야 되고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뭔가 알죠? 봉사와 헌신입니다. 봉사와 헌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바뀌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분이 사는 모습을 보시고 바울사도 사는 모습을 보세요. 달라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일 봉사와 헌신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빠지지 마시고 한 주간 들으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과감하게 고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인쳐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분명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주님, 저희를 통하여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 나의 인생에 대전환이 있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리고 생활 집회를 통하여 나의 생활에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생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 각성하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 듣고 일어나시죠.